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에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제목을 한번 잊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표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교회를 취미로 다니는 아저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이 녀석아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계신 곳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너에게 1,000원을 주겠다.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또 아저씨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준다면 제가 아저씨에게 2,000원을 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수한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취미로 교회를 다니는 아저씨와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 무신론, 그리고 해이론이요. 유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해이론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해이론자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또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신론, 범신론, 유신론. 이 다신론이라는 것은 여러 신이 존재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하나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다신론을 주장하면서 세상에는 신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 이제 가미사마라고 이제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 신만 해도 8만 개가 넘는다고요. 일본에서는. 신이 굉장히 많은 신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신론은 어떤 겁니까? 자연이 신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무신, 바위신, 우리 뒷동산에 뒷동산 나무신, 고목나무신, 장독에는 장독신. 이게 다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유신론 그런 주장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도 우리와 같은 유일신을 믿는 유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천주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유명한 장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 어떤 걸 계시해 줄까요? 자, 봅시다. 모세를 부르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애굽의 신이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다. 그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가르쳐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지으신 이름입니다. 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계신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가볍게 언급하는 경향들이 너무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가볍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웃집 사람 부르는 것처럼 부릅니다. 무게감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깜짝 놀랄 때 뭐라고 그래요? 오 마이 갓. 우리의 감탄사로 하나님을 내가 감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 언짢을 때, 생각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무게 있는 존재로, 비중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무게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게를 많이 둬야 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무게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6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600년 전에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분야로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보다 내가 더욱 중요하고 비중 있는 존재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 역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변명합니까? 5번이나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해 버립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있고 가볍게 대하고 있는가를, 그 비중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이 3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거부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의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두 번째 변명, 3장 1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모세의 두 번째 변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신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한히 생각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두 번째 변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세 번째 배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모세의 변명과 함께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변명하고 그 사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모세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계시됐다는 사실을 한편으로 모세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계시의 장면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그 뜻,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성경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자,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에게 대한 대답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보여줍니다. 자, 14절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이름이다라고 여기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바로 야훼라는 말로 같이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을 한번 던져볼까요?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배경.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6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6장 2절과 3절 내용을 자, 우리가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르러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 나서야 그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동사입니다. 하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게 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로마 장군이었던 타이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로 읽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읽는 발음을 잊어버리면서 히브리 학자들 가운데 마소라 학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AD 500년부터 1000년까지 히브리 성경에 모음을 기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소다 학파가 기록했던 성경. 그래서 모음을 찍어서 그 만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자음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자음을 발음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상계명 중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 주님, 나의 주 이렇게만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도나이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리지 않아서 야의 발음을 잊어버렸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떼서 그 모음을 야에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훼든 여호와든 하나님 이름이 정확하게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부르는 이슬람 종교에서 말하는 알라라고 하나님 부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알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호멧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라시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시작.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과 이름으로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성이 따로 있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성씨가 누구인가? 어디 성씨인가? 그래서 가문을 찾고 족보를 찾지요. 자,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이 세 종류예요. 먼저 자신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가문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세 개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가문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이고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알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에라는 단어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I am who I am. 읽어볼까요? 시작.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I am who I am.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곧 나다. 아니, 뭐 이게 이름입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름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비동사니까. 하나님은 나는 곧 나다. 내가 스스로 있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나는 있으니까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여 있다. 내가 스스로 있다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하나님을 조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882년 프리드리히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과학의 여명을 기독교 신앙의 종말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의 동이 텄습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하나님의 운동은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뭣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자, 1장 2장 보면은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전에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름을 남깁니까? 영원히 이름을 남겨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이나 역사책의 기록에서 길이 남은 사람이나 몇몇 기억되는 거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자, 영어로 한번 표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am that I am.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I am that I am. 나는 그 무엇이다. 나는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떡이 부족하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신발이 없으면 신발을 주셔서 신발이 해이지지 않도록, 부식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신발도 망가지지 않고 영원히 그들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군대가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하고 어떤 필요라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자,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변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자주 변해요. 나이가 먹으면 또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제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숱하게 변합니다. 우리의 회사, 우리의 직장,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보험, 안 변합니까? 자꾸자꾸 변해요. 약정이 바뀌어요. 좋은 약정은 다 삭제되고, 약관들이 다 바뀌어요. 나중에 드는 사람은 안 좋은 약관 속에 보험을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없어요. 아, 이런 보험이 있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요? 변하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중요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인간에게 나타나신 누구예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자, 인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늘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계시하냐면 I am, 나는 이다 라고 계시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반석이다. 목자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17번이나
나는 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17번 나오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 구절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을 계시합니다. 자, 신성의 모습을 계시한다는 것은 신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성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 이름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할 때는 언제든지 제2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제1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2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기합니다. 아직 이 땅에 임재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땅에 임재하지 않은 여호와, 성자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죠?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계시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됩니다. 자, 구약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는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있었던 뭐라?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순한 존재했다는 이 IM으로 존재했다는 것으로 의미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I am,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시작.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해요. I am,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I am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깜짝 놀라고 물러서고 다 넘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권위가 쓸려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개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고 여호와인 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나자빠지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빌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을 통해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계시합니다.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이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았고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복음서에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론적입니다. 나는 빛이요, 구원이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다, 나는 누구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고 공급해 주신 것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는 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해주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무엇인지 내가 되어주마. 나는 이 신성한 이름 뒤에 기록해 넣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되어주마. 나는 이다. 그 이름 안에 무엇이니 넣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며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며 내가 너에게 해주마. 그대로 해주마. 그대로 공급해주마. 그대로 이루어주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는 너의 생명이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은 내가 너의 위로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나는 너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I am, 나는 이다. 그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에고예미. 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귀한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이 땅에 적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만큼 소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역사 속에 나타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들려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며 여호와 하나님인 그 실존하신 하나님, 현존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